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 온몸을 이렇게 항상 피지 못하고 척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꼬부라져서 거의 20년 동안 지내던 그 불쌍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안식일에 고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안식일에 고쳐주는 의도가 있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온전하게 고통 없이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 이후로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번민이 생긴 거고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안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런 본향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셨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항상 이렇게 오히려 안식일에 주님은 이걸 풀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참다운 안식이 있다. 이 땅은 어차피 슬픔과 고통의 땅입니다. 번민과 근심의 땅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피곤해요, 사실 사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하나님께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이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이 다 사람들 불러와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 주를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회당장이 분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하기를 너희들 말이야 앞으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그때 고침받으려면 그때 고침받지, 안식일 날 이렇게 고침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주님께 뭐라고 못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분 앞에 뭐라고 무리에게 너희들 앞으로 그 6일 중에 고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안식일 날이라고 하면서 사실 짐승들은 목말르니까, 짐승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들을 풀어내어서 이끌어 물을 먹이면서도 그러니까 짐승으로 하여금 그런 갈증에서 또 그런 좋지 않은 데서 그걸 풀어주면서 어떻게 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딸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이것이 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고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원래 슬픔 따위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슬픔이나 번민이나 근심, 염려가 우리한테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타락 이후에 신라곤의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체험하며 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슬픔 될 일이 많아.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뭐 취직이 잘 안 되고, 결혼이 잘 안 되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가 있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이 있고, 고통. 이 땅에 원래 그런 건 기본입니다. 원래 그런 게 이 땅에는 원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전쟁이 있고 뭐 배고픔이 있고 슬픈 고통이 있어도 이 어린 아기는 그저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정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어려움을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요즘 힘없는 이유요, 목사님, 제가 왜 힘이 없습니까? 사업이 부도났는데. 그럼요. 목사님, 교통사고를 자녀가 당했는데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물에 빠지는 것은 뚱뚱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헤엄을 못 치니까 물에 빠지는 거죠. 뚱뚱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기본적으로 와요. 생로병사, 애호역, 뭐 석가모니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고다. 원래 고통이 기본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에서 참으로 해방돼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상하게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에 살고 있다면 상황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만 들여다보면요, 저도 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을걸요. 목사인 저 역시도 이 땅만 들여다본다면, 벌어지는 일만 본다면 매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제가 보통 때 어떻습니까? 좀 우울하게 사나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기도 좀 그런가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까? 아주 힘있게 삽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 매임에서 주님이 놓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고통 주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그네의 길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그분께 나가야 돼.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다시 얽매인 거예요. 우리 그분의 힘으로 매임에서 다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깊은 평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으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쁘게 우리가 정말 천국의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본인이 잘못함으로 본인이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다시 어느 순간 생애의 염려와 욕심과 허무함에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다시 당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최근에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힘들다. 나는 고통과 고민, 너무 어려운 일이 내 생에 너무 많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특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들어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지. 거기서 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없는 자들은 져야죠.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럼 울어야죠. 그럼요. 하나님이 없는데. 술이라도 먹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운 영을 소유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도 없는 자처럼 쓸쓸하게 살지 마세요. 외롭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 땅에서 지독한 어려움과 아주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지 쭉 쳐져서 그렇게 살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 4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나요? 20년 남았습니까? 밝게 힘있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살지. 늘 히히거리면서. 우리도 그러면서 약간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상황은 아주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우리가 살죠.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 기쁘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억울하게 기껏 고통에서 풀어주셨더니 다시 또 힘들다고.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날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 있죠. 앞날에. 직장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다 있는 거죠. 문제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다 알아 우리. 원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다 알아요. 그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풀어주신 주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구속함을 받은 여인, 드디어 근 20년 동안 고통 한 번도 피지 못했던 그가 이제 몸을 폈을 때, 그 회복됐을 때 그 매임에서 풀려난 여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고도 따라하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 우리는 이제는 인상 찌푸리며 사는 게 아니고 인상 피고 찬양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며 일생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면서 살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이렇게 못 그래요. 가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좀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원래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거나 재물을 드리거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쓰는 거를 자기가 꽤 희생해 줬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꽤 희생을 좀 했고 시간을 좀 내었으며 재물도 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내가 뭐 수고하고 애쓰는 게 뭐가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마땅히 좀 수고하고 애쓰는 건 원래 이건 당연한 건데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만 지금 굉장히 지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뭘 좀 해드리는 것처럼, 말로는 안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난 꽤 주님 때문에 나는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런 분위기를, 그런 태도를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일인데 나는 지금 꽤 희생하며 손해보고 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들, 이걸 얼마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는가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남들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 어떤 약간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 싹 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무익한 종으로 우리는 일생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욱 주님을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안 시키니까 난 좋다. 어쩌다 걸려들었대 내가. 그래서 나는 또 이제 교회를 해야 되니 나는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창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조장 일을 하면 그건 너무나 특권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조장인가? 그걸 감사해야지. 당연히 내가 할 거. 오히려 내가 그 일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아주 힘든 것 같지로. 어떻게 기회 되면 좀 한 번이라도 덜 일을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 더 할까? 조장 말고 더 힘쓸 거 없는가? 찾아 나서야지. 난 지금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자세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신라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보면 참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땅 신라건에서는요,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마귀의 사슬에 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이 분을 못 이겨서 평생 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참 고통 가운데 살고, 참 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참 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한 번뿐인 생인데 그렇게 보내다니. 저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입장을 좀 바꿔놓고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벌써 신앙생활 한 지 벌써 한 3년 됐고 5년 됐으면 이제는 웬만큼 과거의 것들을 떨어버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던 거 그거 좀 떨어버리고 이제 우리도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즉 다른 사람 돌보며 사는 거. 지금 나는 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문제는요 진짜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돌보자 하니까 자기가 슬프죠. 남을 돌보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단에 매여 있고
저들은 그렇게 기껏 해봐야 또 지옥밖에 더 갑니까? 우리 이미 천국 갈 자들이고. 우리 이제 벌써 내가 믿은 지 이제 한 벌써 5년쯤 되는데, 3년쯤 되는데, 아니 10년쯤 되는데, 이제 우리 그만 이제 어린애 티를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늘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문제, 맨날 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에 얽매였고, 또 바쁘다고 그러죠. 아니 이 땅이 원래 바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쁘다. 바빠서 우리가 바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가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농구 선수, 좀 유명한 선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농구 선수인데 프로인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왜 못 넣었느냐? 마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크가 심해도 그걸 뚫고 넣어야 그게 농구 선수죠. 아니면 각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선수들 다 비켜주고 그냥 정면에서 가까이서 그렇게 넣어야 들어갑니까? 그게 선수입니까? 다 우리는 원래 바쁨, 고난, 기본. 따져보세요. 우리 사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가정의 문제, 뭐 성격의 문제, 자기 문제점 다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런 바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나도 이제 좀 형편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겠다, 날 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못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난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냥 하는 거죠. 자기를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좀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문제 있는 사람 다 주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런 중에도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나 밤낮 나와 내 문제만 빠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 지금 막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루에 505명이 영원한 지옥을 가고 있는데, 이제 좀 그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좀 궁리를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은 생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생은 좀 다른 사람 돌보면서, 남은 생 남을 돌보며, 남은 생은 남을 돕는다.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욱 수고할 것을 결심해. 50년 동안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30년 매여 있는 사람, 20년 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 60년 매여 있는 사람, 우리 주에 허다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살 때가 됐습니다. 우리 더 수고할 것을 이 시간에 결심하십시오. 나야 뭐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내가 좀 더 좀 재밌는 걸 하며 지낼까? 이런 유치한 생각은 이제 다 접고, 나는 힘들어도 좋아요. 나는 정말 나의 뭐 이런 건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제 나와 내 가족 밤낮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좀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생 마귀에 매여서 참 고통받고 분노 가운데 지내는 사람, 염려 가운데 지내는 사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 우울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풀어주다가 생을 마치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겨자씨와 누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2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런 그 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다. 부풀게 한다. 이스트 효모, 누룩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이고 가루 서말서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 매여 있던 여자를 풀어줌으로써 그 여인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천국 자녀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겨자씨 한 알, 또 누룩 뭐 이런 얘기를 보면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한번 자기 이거 봤을 때 막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걸 볼 때 막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겨자씨 하나? 그게 공중에 새들이 있고 여기 보니까 뭐 가로 서말 왜 서말이야? 네 말 아니고 세 말이야. 뭐 부풀게 한 누구? 그 뭐지? 이 아침에 이게 뭘까? 혹시 그럽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서 막 감동이 오는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 이거 주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내가 놀고만 있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일이에요. 이건 되는 일이니까 해볼 만한 거죠. 이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저는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겨자씨 그런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 소망 아닙니까? 이거 소망 덩어리죠. 더나 그걸 또 내적으로 막 이렇게 누룩처럼 번진다. 발효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서 제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낙심입니다. 낙심.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이거 겨자씨 하나 심어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보고 안 난다고 말이죠. 큰 나무 안 됐다고 막 통탈하고 이러면 안 돼. 포기하자. 막 끄집어내고 이러면 안 돼. 계속 놔둬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열매 맺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또 우리 중국팀 같은 경우 지금 막 1억이 넘는 곳에 우리 몇 명, 한 대여섯 명, 어떻게 보면 쪼무라기처럼 대여섯 명 가서 몇 명 가서 그때 1년에 한 번 가서 한 차례 하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아주 소망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중국을 흔들 거라고 믿어요. 이게 아니면 이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비록 아주 정말 우리야말로 이 지금 13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뭐 팀을 정해서 뭐 팀장을 만들고 뭘 간다고 그래서 뭐 한 며칠 또 그때 휴가도 안 나는 거 억지로 내갖고 휴가 가냐 못 가냐 이래서 겨우겨우 해갖고 그냥 갔다 오는 거 그게 뭘까? 그게 이제 바로 이 겨자씨 하나처럼 중국에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알박기라는 좀 다 그냥 각 성마다 성도마다 다 박아놓고 자라날 거야. 물론 또 이런 하는데 또 뭐 문제들이 많아요. 또 한번 한 팀이 움직이면 그 안에서 뭐 서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 항상 그래요 보면.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계속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한국에 지금 4천만이나 되는 영혼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 저들이 영원한 불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약속된 거니까요. 약속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약속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100%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뭐 투자를 한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약 집을 확실히 오르느냐 이거예요. 이 집이 확실히 오를 것인가? 근데 100% 온다. 내가 이걸 사면 뭐 분명히 이거는 뭐 한 몇 개월 안에 뭐 3배가 뛴다든가. 이게 확실하다면 그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떻게 투자했다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사업을 했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이게 염려죠. 확실히 되는 거라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인데 어떤 겨자씨입니까? 심은 겨자씨라는 거예요. 심은 겨자씨. 이 천국은 이러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건데 단 이 겨자씨는 심겨진 것이에요.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겨지지 않은 겨자씨? 그건 진짜 겨자씨예요. 예를 들면 뭐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겨자씨, 손 안에 있는 겨자씨,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요.
그 겨자씨가 심겨져 있을 때,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나라고 해서 나를 정말 겨자씨일지 몰라, 씨 중에 정말 제일 작은 겨자씨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뛰어들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역사가. 자기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뭘 할까? 뭐 늙고 병들었는데, 아니면 나는 뭐 실력도 없는데, 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요, 나는 재산도 없는데요,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뛰어들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불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불입니다. 불. 여러분, 우리가 산불 보면 산불을 태울 때 보면 무슨 막 이렇게 별게 아니에요. 담뱃불 하나. 그들이 뭐 산에 왔던 그들이 등산객이 어떻게 실수로 던지면서 담뱃불 하나, 이게 이제 붙는 거죠. 붙어서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불의 크기는 중요하잖아요. 꼭 무슨 횃불들을 모아갖고 한 10개씩 들고 와야만 산불 나는 거 아니에요. 담뱃불 딱 잘 떨어지면 쫙 나는 거예요. 성냥불, 이게 작은 거잖아요.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태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깨달음을 갖고 주님의 일에 뛰어들면 거기에는 큰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저울질하는 것,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저울질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은 늘어나지만, 천국은 확장되어 가지만 그것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다가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럴 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어떤 자가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죠. 예수님은 이제 회개하고 뭐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 머릿속에 좀 이스라엘이면 다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뭐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꽤 적다 이렇게 얘기할 걸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니 그래 많어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할 걸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 질문한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뭐 적습니까 많습니까 통계에 신경 쓸 게 아니고 너희나 구원받아라, 이 얘기죠. 구원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경기장 뭐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 그 선수들 있잖아요. 막 출발 때도 그냥 딱 그러면 막 뛰고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어떤 옛날에 보면 고대 무슨 그 투기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 싸움 하는 데 들어가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고 막 힘쓰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힘쓰라 이 뜻이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야. 죽을 힘을 다. 구원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해. 왜냐하면 한 번 못 들어가면, 한 번 그래서 문이 닫히면 열어달라고 해도, 26절에 열어달라고 해도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늦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분관계를 내세워도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다. 주님과의 그런, 오늘날로 따진다면 난 매주일 교회 다녔는데요. 아침에 나름대로 성경도 기도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구원을 얻으려고 정말 많이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28절에 보면 쫓겨나 밖에 쫓겨나 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계 만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아마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은 이제 처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천국은 확장되어 가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아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막 노력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적당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가는, 이게 심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게으르고 나태하다가는 우리가 한 번 문 닫은 후에 열어달라면 그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참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 나름대로 믿는데 그건 뭐 내가 구원 받겠지, 뭐 구원의 확신을 나는 갖는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구원 문제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을 만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아주 정말 본인이 자기 기준 정도는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요즘 생활을 그저 잘 못하면서도 막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지금 자기 생활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원함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 문제는요, 우리가 심각하면 할수록 좋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확실함이 있어야 돼. 자기에 나는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다. 여기서 약간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에 그 누구예요? 우리 바르셀로나에 있었죠. 금메달 딴 사람 누구죠? 황영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까 1부 때 생각이 났었거든. 네, 황영조 씨.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가 막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그 스타디움 한 바퀴 돌고 테이프 끊고 이제 금메달 딴 거거든. 그때 우리 그 중계했어요. 저도 그때 봤는데 2위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그 스타디움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점이, 이제 이거 한 바퀴만 돌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올림픽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라톤에서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조그만 사람인데 그 한단 말이죠.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 막 서서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한 바퀴만 돌면 되고 지금 뒤도 좀 넉넉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래도 다들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 혹시 넘어진다, 넘어서 일어나서 뛰면 되지만 혹시 넘어졌는데 그게 너무 피곤해갖고 안 일어난다든가 막 어쨌든 무슨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지 몰라요. 하여튼 그냥 상식적으로는 되는 거 맞아요. 분명히 될 거야, 1등 되는 거야. 이제 이건 대단한 일이야 이거. 와, 이걸 함성을 지를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불과 한 바퀴만 돌면 만세야 우리. 금메달 만세인데, 근데 그 한 바퀴 뛸 때 어떤 자세일까요? 이때 황현조 씨도 뒤를 보니까 넉넉해. 슬슬 뛰나요? 슬슬 뛰고 좀 쉬다 가나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뛰어야죠. 분명히 1등 맞아요. 그러나 그때 한 바퀴를 끝나기 전까지는 뛰어야 되는 거,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나 내 구원이 더 확실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열심히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기준, 그저 오직 붙잡고 있는 건 나 구원받았겠지 하는 그거 말고 지금의 현재 삶에서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나는 나의 조직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금의 삶이 정말 구원받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내가 주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확신하는 구원받는 백성 많구나.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서도 나 옛날에 한번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돼도 먼저 될 수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동시에 세상을 따르는 아주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런 조직신학이나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28절의 특징은 결과를 알고 난 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야.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지금은 좀 모호할 수 있지만 그날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날 딱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음을 자기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그냥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모든 기회를 다 놓친 채 목 놓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때 슬피 울며 정말 우리 교인들 다 교회가 천국 들어가는데 혼자 떨어져 갖고 말이죠. 혼자 우는 사람 혹시 있으면 어떡하죠? 그때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이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기회를 줄 때 그런 경고를 내가 경시했는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는가? 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가? 그래서 내가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또 세상과 짝하며 내가 왜 그렇게 지냈는가? 그 순간은 이제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홀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의 문제는 아까 황용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야까지 무매달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일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힘쓰지 않는 자는 결국 이렇게 우는 자로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됩니까? 자, 지금 졸리운 사람들 지금 깨세요. 졸린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보고 눈 감고 있나 보고 쿡쿡 치세요.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들 쿡 치세요. 지금 이거 졸면 되겠습니까? 이거?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까 딴 얘기할 때 조금 졸 수 있었어요. 병자 고치고 뭐 이럴 때 좀. 지금 내가 어쩌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일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심각하거든요. 너무 심각한 말씀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목숨 다해서 내가 좁은 문에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좁은 문에 현재 붙어 있지도 않은 채 내가 구원받으라고 확신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박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지. 이거 훗날 이제 30년 뒤의 일이고 40년 뒤의 일이고 혹은 20년 뒤의 일인지 모르는데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때 박 목사님 막 나 졸고 있는데 깨웠어. 그리고 박 목사님 그때 이 말씀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자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에이 뭐 그래도 괜찮지 뭐 다른 교인들도 다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 대충 미지근하게 지내는데 뭐 왜 내가 그러는가. 그때 분명히 박 목사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맨 마지막 만약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구원에 힘쓰지 아니하면 맨 마지막 날 나는 홀로 지옥에서 슬피 울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던가. 그리고 내가 고집 부리면서 지금처럼 살아오던 것처럼 계속 나는 미지근하게 살아왔는가. 그때 후회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난 중요한 일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괜히 바쁘다고 일단 별것도 아닌 세상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욕심에 내 마음 빼앗겨서
그때 나는 이 구원에 힘쓰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면에 있어서 나는 그때 왜 내가 등한히 했는가. 그래서 내가 이 내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잃어버리다니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이거 슬퍼할 그러한 일. 더 이상의 구원의 문이 닫힌 채 구원의 기회를 내가 잃은 채 울고 있는 내 신세요. 혹시라도 우리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될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슬피 혼자 울며 이를 갈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우리 조원들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혼자 이를 갈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늘 은혜로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목숨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박 목사님 말이죠. 오늘 좋은 문제 요거 가지고 요거 이제 세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를 헌신시키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의도로 날 보지 마세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정직하게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 설교하는 건 교회를 좀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될까 봐. 주님이 우리가 잘못될까 봐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힘쓰지 않는다면 떠내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는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 청문이 지금 분명히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회가 있을 때 이때 들어가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최우선되는 일, 가장 근본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정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안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내 이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문제인 줄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는지, 자신의 구원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주위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도 괜찮을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겨도 소용없다니까요. 여기 10,000명의 국어학자들이, 미적분 말이죠.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그냥 국어학자들이 의논해 갖고 답을 내는 것과 수학자 한 명이 푸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수학 교수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암만 10,000명이라도 소용없어요. 제가 아무리 주위에서 뭐 요즘 이렇게 다 살잖아요. 우리 특별히 중국 교회는 물론 달라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이 기준을 두면 그게 바로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듯도 하고 세상을 섬기는 듯도 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교육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 쳐다보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극히 위험합니다. 주님과 좀 친분과 교제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 지금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겁주기 위한 겁니까? 지금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지 모르지만 그날은 이 말이 우습게 되지 않아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자는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말씀을 찾아온다.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자기 기준으로 보세요. 자기는 분명히 확실합니까? 아니면 이것에 자기 기준도 통하면, 나를 볼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갖고 어디 되겠냐,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통과가 안 된다면 어미하신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심판단을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기준이 될 말씀입니다.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통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또 한 번에 그냥 설교 듣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우리 밥 먹고 또 이제 BBS 나누다가 집에 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좀 정리하시기 바라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도 보면 열매에 대한 얘기했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오늘도 지금 이 말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두움에서 나오십시오. 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년째 주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내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와 계시지만 내 중심에 와 있지 않고 그냥 변두리에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주님이 하고 싶은 거대로 내 몸을 내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감히 주님을 내가 냉대했습니다. 주님을 내가 우습게 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래 나는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 이 죽었어야 할 내 자신을 살려놓은 채 지금까지 그 살아난 내 자신에게 내가 복종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도 십자가에 나를 달아맵니다.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나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꺼이 이제 나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집과 세상에 붙은 욕심과 허영 다 이제는 불에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확실히 주님이 제시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의 기준 정도라도 나도 이것도 내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확실히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은 정말 열심히 내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내가 힘쓰겠습니다. 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이면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천국 들어가겠구나. 누가 혹시 내 생활을 보면서 저 반반인데 쟤 저래서 될까? 저렇게 신앙생활에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저는 원하는 거, 우리 중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껴가지고 그냥 적당히 지나가다가 맨 끝날 탈락되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날 천국 밖에서 슬피 우는 자, 그런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없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확실하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준비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열매 맺을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갈 것을 힘쓸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문에 빠지기 때문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은 토하여 내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생각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내가 부족해서 왜 내가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 고집합니까? 내가 왜 뜨겁지 못합니까? 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나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천국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구원의 확신 그때 공부했던 거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 생활은 지금 엉망인데도 한번 믿은 자 구원 준다.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힘써 다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꼭 회개해서 모두가 다 우리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